광야는 어려움이라는 축복의 가면이다 라는 좀 어려운 제목 가지고서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는 쉬운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어, 광야살이를 갖다가 하게 하셨는데 광야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죠. 굳이 공부까지 안 해도 광야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만 근데 그것만 안다면은 사실은 전부를 놓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생이 힘들구나. 누가 모릅니까? 광야살이가 어렵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가 힘든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하더니 광야로 내모놨습니다. 광야가 힘들다. 그 정도만 알아가지고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절대 계획을 놓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거의 다 사람들은 놓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어디냐.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절대 계획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어려운데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싶죠.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쉬울 것 같으면요. 그렇죠? 예배드리러 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받아.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전 세계 80억, 90억 인구가 지금 싹 다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안 그렇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욕하고 못 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절대적인 중요한 계획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 다 들어있는 걸 갖다가 알면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탁 했는데 하나님이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식들을 갖다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갖다가 힘들게 하는 놈이 있으면 가지고 한 대 때려주지. 뭘 또 뭐 다른 거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여자의 후손이고 뭐고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가가지고 뱀 확 밟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그냥 확 밟아가지고 없애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머리가 뭡니까? 권세를 뜻하는 거예요. 뱀의 권세를 박살내게 이 언약을 갖다가 굳게 붙잡아라. 이 언약 붙잡는 자는 여자의 후손과 똑같은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세상이 막 미쳐 들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보니까 완전 또라이들만 막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배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 산꼭대기에 올라가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피하라는 말이 아니지. 도피는 뭡니까? 왜 꼭대기로 합니까? 그냥 어디 다른 데 가가지고 살면 되는데.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만들어. 이해 안 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이 우리의 상황과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내 터전이 여기 있는데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합니까? 그냥 여기서 축복받으면 되잖아요.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상황이 나와 맞지를 않아요. 그죠?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80년 만에 겨우 나타나가지고 하신다는 소리가 피제사들이랑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광야로 가라. 광야가 어떤 곳인지 자기가 뻔히 아는데
그렇게 피비린내라는 전투와 같은 인생을 갖다가 40년 광야살이를 갖다가 자기 해서 광야가 어떤 데인지 잘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광야로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고 싶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고 서연이, 채연이, 지호, 지연이 얘들 데리고 윤집사하고 내보고 인생의 뜨거운 맛을 갖다가 애들이 못 봤으니까 뜨거운 맛을 갖다 좀 봐야 그래야 인생을 갖다가 인생답게 살 거야. 뜨거운 맛을 보여주러 가라. 이러면은 윤집사랑 저나 둘이서 맞다. 쟤들이 뜨거운 인생 맛을 좀 봐야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이러면서 완전히 뭡니까? 얘들 표현대로 개고생시킨다. 그런 부모들은 잘 없습니다. 물론 뭡니까? 고등학생쯤 되면은 뭐 아르바이트 시켜가지고 뭡니까? 뭐 집세 받고 이러는 약간 뭡니까? 똘끼 있는 부모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 한국 부모 중에 그 정도까지 하는 사람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피제사드리러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참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우리에게 가지고 오십니까? 그것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얘기를 갖다가 왜 하십니까? 이게 바로 축복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은 이게 축복인지 잘 몰라요. 광야길을 40년 걸어가는 게 이게 축복인지 잘 몰라요.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목마릅니다. 미치겠습니다.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막 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지팡이를 들고 와가지고 저 신 광야에서 시내산 그 바로 밑에 거기서 반석을 갖다가 내리치면 이 샘물이 솟아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또 뭐 앞에서 뭡니까? 목말라 죽을 때는 곧 죽어도 뭡니까? 막 여호와 욕하고 별짓 다 하던 놈들이 또 물 뭡니까? 터트리니까 막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또 찬양합니다.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또 광야길을 갖다 데리고서 걸어가십니다. 가면서 배고프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마늘 먹고 싶다고 부추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하고 이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애들이 떼쓰는 거지 이러면서 좀 우리 김지연이는 뭡니까? 마라탕 좋아하는 마라탕. 나 마라탕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마라탕 좋아하는. 심심하면 뭡니까? 니 오늘 마라탕 얘기하면 안 된다. 미리 못 박아둔다. 그럼 마라탕 좋아하는. 심심하면 마라탕 먹으러 간다고. 그런 얘기야. 어쩔 수 없어가지고 뭡니까? 이게 소원을 갖다가 들어주기는 들어주지만은 나는 안 가고 우리 김효정 씨 보내지. 나는 안 가고 우리 김지호하고 나는 딴 거 먹으러 가고. 예, 한 집에서 뭡니까? 두 팀이 딱 갈라져가지고 그래 식사하러 이래 딱. 그게 뭐 완전 어부질이지 어부질이. 예? 뭐를 갖다가 뭡니까? 막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하는데 그 어려운 길이 이게 축복의 길인지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축복이 아닌 것은 주시지 않는다. 광야길이 당연히 힘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힘든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불러 모아놓고 모세 보고 명령을 갖다가 내리십니다. 성막을 만들어. 성막이 뭔지를 몰라요. 성막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 보고 성전 건축이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러면은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처럼 말이죠. 뭐 합숙훈련, 뭡니까? 팀 합숙훈련, 뭐 미션홈, 전문사역훈련, 뭐, 지교회훈련, 이런 거 얘기하면은 새신자들이 모르잖아요.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목상 시대, 그 일에 네가 주역이야. 이러면은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새신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오늘도 막 물 겨우 한 모금 마셨는데 오늘도 겨우 만나 하나 먹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 모아놓고 하시는 얘기가 성막을 지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세밀하게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뭡니까? 요렇게 시키는 대로 해 하면서 그러면서 1절부터 8절 사이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금은 보석들 가지고 온 거 싹 다 내라 그래요. 성막을 갖다가 짓도록 그렇게 명령하죠. 요 일이 바벨론에선 출바벨론 할 때도 또 한 번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나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예수 믿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성전 건축 말도 안 되는 명령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된다라고 인간 기준에서 볼 때에 생각되어지는 이 부분을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할래 말래 이게 아니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을 내리실 때는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명령하시지는 않죠. 제가 애들한테 절대로 안 돼. 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게 있습니다. 어저께, 어저께, 어저께 자는데, 김지호하고 그래. 지 혼자서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왜 어디 간지럽나 그러니까. 간지럽. 아빠한테 얘기하지. 이거 뭐 간지러 줄 텐데. 그러면서 뭐든지 아빠한테 다 얘기하면 아빠 다 들어주잖아. 그냥 얘기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빠가 고생스럽다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말. 쟤하고 얘하고는 좀 달라요. 얘는 무조건 얘기하는. 쟤는 무조건 얘기하는. 얘는 무조건 얘기.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도 얘는 뭡니까? 싹 등 돌려가지고 아빠 등 간지러워요. 피곤해 죽겠는데도. 뭐 자식 둘 다 뭡니까? 뭐 기중하니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근데 왜 로블록스 현질하는 걸 안 해줘? 그건 너를 위한 거야. 이러면서 결국에는 안 들어주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얘기를 안 하시겠죠. 그것도 명령을 안 하시겠죠. 성막 만들어라. 성전부터 재건해라. 초대교회 보고 완전히 삶의 길이 다 막힌 초대교회 교인들 500명 가운데서 제자 500명 가운데서 380명 도망가고 120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 만나가 팀사에 가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버지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 그거 기다려. 예루살렘 절대로 떠나지 마라. 왜냐 예루살렘에다가 폭풍과 같은 성령의 역사를 갖다가 줄 거기 때문에 제자들 모이는 그 자리에 줄 거기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줄 거기 때문에 떠나버리면 못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뭡니까? 새언약 교회에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주실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모르고 뭡니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했다. 얼마나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명령을 갖다가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인생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길을 갖다가 알려주십니다. 성막 만들어라 해놔놓고 그 안에 지성소도 만들고 성소도 만들고 거기 앞에 뭡니까? 맨 나중에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하겠습니다만은 촛대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단도 만들어 놓고 제단 앞에 뭡니까? 물두멍도 만들어 놓고 물두멍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세수대야면 세수대야. 손 씻으라는 거예요. 손 씻. 옛날에는 사람들 뭡니까? 병자들이라 만지고 이럴 때도 의사들이 손 씻는 거 그걸 갖다가 중요시 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호주에 있는 어떤 의사가 손 씻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 딱 레위기 읽다가 딱 손을 갖다가 그냥 씻고 그냥 막 헝겊으로 닦는 게 아니라 손 씻어가지고 레위기서 보면은 햇빛에다 이래 들고 말리라고 해요. 햇빛은 이게 뭡니까?
소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수술을 갖다가 탁 했더니 병자가 수술을 갖다가 10명 하면은 한 5명 죽던 게 한 10명 수술했는데 8명이 살아나 버려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써놨거든요. 육신적으로도. 얼마만큼 중요하냐. 지성소는 하늘의 축복을 갖다가 나타내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언약계.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늘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아무나 못 붙잡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데.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래, 옛날에 지성소 들어갈 때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갈 때 뭘 하고 들어가느냐면은 에봇이라고 있죠. 오늘도 여기에 써놨는데 12개의 별을 갖다가 별이란다 보석을 갖다 이래 단 에봇을 갖다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그건 뭡니까 이게 갑옷이 아니라 그 방탄조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겼어요. 방탄조끼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탁 얹으면은 이게 묶어가지고 12개 12지파를 뜻하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가는데 희한합니다. 들어갈 때 실을 갖다가 대제사장 발목에 오른 발목에 딱 묶도록 합니다. 그럼 왜 묶으라고 했을까? 잘 몰랐는데 들어가다가 대제사장이 범죄한 사실이 있으면 그 시성소 앞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죽어요. 그래서 방울을 갖다가 탁 발목에 달고 실을 갖다가 탁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 그 하나님 지성 언약궤 앞에서 이것저것 하다가 그러다가 뭡니까 나오는데 안에 들어가가지고 딸라당 딸랑 딸랑 소리가 없으면은 죽은 거예요. 죽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 밧줄 땡기는 실을 땡기는 시체 끄집은 이게 지성소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두려운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이라고 뭡니까? 막 되게 뭡니까? 불신자들은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두려운 그런 장소예요. 근데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을 갖다가 딱 담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모세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모세를 통해서 줬잖아요. 그 돌비, 그 돌판 2개가 그 언약궤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갖다가 먹여 살린 만나 항아리에 딱 담아가지고 보관해서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는 뭡니까? 영원히 썩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영원한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이 탁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이 놀라운 축복, 하늘의 축복을 갖다가 누가 받을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 있는. 근데 죄가 없어야 돼. 근데 죄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갖다가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어깨에다가 담당시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없애 죽여버렸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갖다가 지성소라는 것에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소에서는 뭡니까? 성소는 뭘 뜻하는 거냐면 거기 앞에서 제사장들이 수종 들고 이제 짐승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러는 곳이에요. 그러는 곳이 땅을 갖다가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의 축복이 하늘의 축복이 내려져야 땅의 축복이 우리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의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가 하시는 중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조건이 빈손으로 나오지 마. 빈손으로. 헌금드리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이걸 오해를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 좋아하고 교회는 돈 좋아하고 목사가 돈 좋아한대. 돈 싫어하는 사람 지구상에 있는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십시다. 다 돈 좋아하죠.
돈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다 돈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돈이 있어야 사니까. 좋아한다라는 개념으로는 생각하면 곤란한 거예요, 돈은. 근데 왜 하나님이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나오라 그러면서 빈손으로 못 나오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이유. 무슨 이유? 우리 아이들이 서연이, 채연이도 그렇고 엄마 아빠 이 결혼 기념일이나 뭐 생일이나 이러면은 하다 못해. 이거 뭐 하나 주게. 엄마 아빠한테. 엄마 생일이나 뭐 이런. 그지? 그지? 뭐라도 주잖아. 뭐 때문에 주노? 사랑하는. 너가 낳아줘서 감사하니까. 그치? 키워줘서 감사하니까. 11년을 갖다가 내리달아가지고 키워줬는데. 아, 12년? 어. 좌우당강. 어? 좌우당강 키워줬는데. 감사하고. 그치? 존경스럽고. 사랑하고. 그런 거잖아. 그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들고 나아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돈 좋아해서 교회가 돈 좋아해가지고 목사가 돈을 좋아해가지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왜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에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어서 이런 인도를 받게 하셨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알게 되거든요.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 제물을 들고 나아가라. 기쁨으로 나아가라.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사랑함으로 나아가라. 다윗은 얼마나 즐겁고 좋고 기뻤으면은 나는 왕궁에 앉아 있는 것보다 날마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 그 정도로. 날마다 성전 나가려면 뭡니까? 날마다 봉투 들고 나가야 돼요. 그게 뭐가 기쁩니까? 어떤 애들은 뭡니까? 헌금하라고 그러면 뭡니까? 돈 아깝다고 뭡니까? 안 하는 애들도 있는.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뭐 때문에? 이유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뚜렷하게 발견이 되어졌다. 그거는 뭐 궁금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궁금할 필요. 지 구원의 가치가 만 원짜리 한 장보다도 못한 그런 구원의 가치를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만 원도 안 하고 5천 원도 안 하고 1,000원도 안 하고 10원짜리 땡전 한 푼 헌금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를 갖다가 발견해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들고 나온 모든 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이 명령하라. 그때는 뭡니까? 뭔가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내고 하기는 했는데 38년을 갔다가 광야를 쫙 돌면서 보니까 이유가 분명해져. 아,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운명이 뒤집어지고 우리의 삶이 축복과 윤택함으로 은혜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불안했던 미래가 싹 다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을 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죠? 애굽에서 비참하게 있었던 그게 430년 비참하게 있었던 그게 40년 광야길을 갖다가 통과하는 동안에 가나안 땅 안에 정복하러 들어가야 되는 그 대상들이 볼 때에는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벌벌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앞에 서니까 막 거기 안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이 막 간담이 녹았더라. 자기네들은 그냥 만나 받아 먹고 메추라기 받아 먹고 그냥 반석에서 물 받아 먹고 추우면은 춥고 더우면은 덥고 막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뭡니까 막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늘 사시사철 자기네들을 갖다가 인도하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무슨 축복인지 모르고 40년을 가다 그냥 지냈던 거예요. 지냈는데 가서 보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론에서는 뭐를 갖다가 깨달아야 되냐.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광야길을 지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갖다가 완벽하게 정복해 하시느냐. 흑암 세상을 정복해. 흑암 세상을 갖다가 어떻게 정복해 하시느냐. 심심하면 원망하고 투정하고 갈등하고 불신앙 얘기하고 이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입에 달아있는 모토가 무슨 모토냐? 원망과 불신앙과 모든 뭡니까? 불평과 그런 것들밖에 입에서 뭡니까? 열었다 하면 늘 그 망대를 갖다가 늘 쌓고 430년 살아왔던 버릇 그대로를 광야길을 40년 동안에 살면서 점점 없애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로 불러낸 절대적인 이유를 찾았어요. 출애굽이 문제가 아니라 출흑암해야 됩니다. 깨닫는 그 순간 망대가 세워져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뭡니까? 성막 만들어요. 성막 만들어가지고 원망, 투정, 불평, 불신앙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뭡니까? 뭐, 죄 좀 지으면 뭡니까? 주여, 내가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네, 뭡니까? 옛날 교회들, 우리 일반 교회 때, 그 대예배 때, 이렇게 보면 장로님들 나와가지고 잘한다는 기도가, 기도 제목이 그거가, 하나님 일주일 살면서 늘 죄 가운데 헤매면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뭘 용서를 합니까? 십자가에서 다 끝내놓은 거를. 아, 그러면 행실을 고치면 되겠지만, 뭘 고칩니까? 늘 그저 그런데. 그럼 뭐 아무데나 그냥 막 인생 살아도 괜찮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흑암 망대를 갖다가 무너뜨려 버리고, 출흑암 망대를 세워요. 그죠? 그것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임 중심으로 가야 돼요. 모임 중심. 회막 중심으로 가야 돼요.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뭐, 예수만 믿었다, 모임도 많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중심이 안 되고 세상 삶이 중심이 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시간 짬짬이 내면 뭐 하느냐? 세상 먹고 살기 바빠요. 그렇죠? 교회 다니고 뭐 안 다니고 상관은 없어. 세상에서 하는 일 때문에 그거 가지고 먹고 살기 바빠.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그 유 목사님 그러시잖아요. 잠시 가다가 해외 나갔는데 절대로 메시지 놓치지 않는 랩런트들. 이런 랩런트들이 토요일 날 산업선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 1, 2부 예배까지 절대로 메시지 놓치지 않는 그런 랩런트들. 이런 랩런트들 있는 반면에 어디 가가지고 뭐 하고 살고 있는지 걱정되는 그런 랩런트들도 있더라. 10년 싹 지나놓고 보니까 늘 메시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랩런트 뭐 하고 살고 있는지 어디 가가지고 뭐 하고 살고 있는지 전혀 모르던 랩런트 뭐 하고 살고 있는지 확연히 차이가 나. 아무것도 아닌 거였잖아요. 회막 중심. 그래서 우리 인생을 우리의 집의 방향을 갖다가 장막 중심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를 갖다가 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흑암 망대를 만들지 말고 흑암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출흑암 망대를 세워라. 그게 가장 중요한. 이런 사람과 이런 교회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참된 능력을 갖다가 주시게 되죠. 참된. 출애굽 한 번 하는데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갖다가 줬죠. 출애굽 하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봤으면은 네 자손 만대로 요거를 갖다가 전달해라. 신명기 6장 4절에 보죠. 그렇지. 자손 만대로 요걸 갖다가 전달해라. 이 성막 중심으로 각인시켜라. 그런 말. 그러면서 광야길 가는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갈등도 있고 문제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납니다. 이거는 싹 다 축복의 시간표죠. 문제, 갈등, 어려움 싹 다 축복의 시간표. 왜냐? 하나님의 능력을 뿌리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무 문제 없어 보십시오. 아무 문제 없으면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 리키가 죽은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와가지고 정말로 힘든 이런 시간을 갖다가 쭉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갖다가 쭉 보내고 있는데 그 힘든 시간을 갖다가 쭉 보내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그냥 접어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힘든 시간을 갖다가 살면서 정말로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갖다가 찾아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축복의 기회. 이걸 뿌리내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보고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을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름, 12지파 그 이름이죠. 보고 기록한 거, 에봇을 입어. 제사장들 보고 에봇을 입어. 그러면서 늘 위에서 24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 늘 기억해. 그 말이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기억해. 문제 있으면 기억하고, 갈등이 있으면 기억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억하고, 환경이 힘들다 기억하고, 기억해. 그냥 기억하는 것이야. 24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마. 하나님의 능력을 뿌리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거를 가나안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느냐. 체질로. 이 체질을 갖다가 갖출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성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번째 진짜 응답을 주시게 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작정을 하고 진짜 응답을 갖다 작정하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성소. 아까 얘기했던 지성소. 보좌의 축복, 하늘의 축복이죠. 천사들의 뭡니까? 역사.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또 모든 보호하심을 갖다가 탁 담아놓은 언약궤. 이게 지성소 안에 있잖아요. 이 지성소의 참된 축복. 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는 곳이 멸망받는 거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러면 지금 왜 문을 갖다가 닫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알아야 될 것, 그게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응답이 안 오고서는 사람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불을 갖다가 꺼뜨리지 마.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뭡니까? 떡을 갖다가 다 만들어서 놓기만. 그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 기름을 갖다가 다 모든 기구에 바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넘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세숫대 갖다 놓고 물두멍 갖다 놓고 거기서 손을 씻으라고. 손을 씻어. 날마다 우리 자신을 갖다가 돌아봐야 됩니다. 날마다. 날마다 돌아봐야 돼요. 날마다 돌아보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이 참된 응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성전에서 제대로 해야 돼요. 우리 시간표가 있잖아요. 우리 시간표. 새언약교회 시간표. 새언약교회 시간표에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과연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나는 뭘 해야 좋겠습니까? 나는 어떤 걸 갖다가 해야 좋겠습니까? 기도 한번 해봐요. 저는 계속해서 지금 한 주간 동안, 이번 주간 동안 기도를 갖다가 계속 했던 게 세 가지 뜰이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딱 가려면 그러면은 금토일 시대 중에서 금요일이 되게 중요한데 이 금요일을 갖다가 과연 어떻게 새언약 교회가 마음에 두고 기도할 거냐. 요거 놓고 한 주간을 갖다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요거 놓고 함께 편집 설계 디자인을 갖다가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평일에는 세 가지 뜰을 갖다가 놓고서 평일에는 뭐 하느냐. 평일에는 계속해서 전도의 문을 갖다가 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계속해서 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계속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도 이제 세종대 학생하고 이제 다락방을 갖다가 시작을 하고 또 토요일도 뭡니까? 우리 그 샐러드 가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동 지역을 우리 박전사님하고 이은범 지사님이 어떻게 전도운동을 해나갈 거냐. 그 훈련을 갖다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문들을 갖다가 계속 열어. 목요일에는 종로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식사하면서 막 계속해서 이제 올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한다. 가장 귀중한 금토일, 금요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까? 요거 놓고 기도를 해요. 이거 놓고. 이런 귀중한 축복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일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요번 주간에 찾아내고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중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든 살아가는 날 동안 채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